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성도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일체 하나님, 친히 저희에게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를 연락하시며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기다림이 순수함과 거룩함,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주님을 찾는 이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선동, 거리를 가득 채운 화려한 장식에 시선을 빼앗기지 않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으로 이길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싸늘한 벌판과 허름한 마국간에서 진정으로 사랑을 바라는 이들, 사랑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 모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전한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을 섬겨주셨지만 저희는 사람들 위에 군림하기를 좋아하였고 교만한 언사로 이웃을 멸시하며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가 당하고 있는 가난과 배고픔을 감당하시려고 마국간 구유로 오셨는데 저희는 좀 더 편하고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 형제와 이웃을 밟고 올라설 때가 많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시고 낮고 전한 자리에 소망으로 오신 예수님의 성탄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완악한 마음과 이기적인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잘못을 뉘우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평화의 주님께 기도합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정치적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의 가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세계 곳곳의 정치적 상황들을 떠올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짐을 고백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은혜 안에서 속히 평화를 되찾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민족이 정직하고 진실한 정의로운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 온전한 소망을 두게 하시고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을 계기로 모든 교회 가운데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의 헛된 욕심을 버리고 거룩하고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세상을 이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이 들어있는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 입술에 찬양을 더하시고 마음에는 감사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대를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교회가 무목사님, 내외분 그리고 함께할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땅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주오군을 향한 모든 이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사 하늘의 놀라운 치유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세워주신 문봉 채빵소가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기업이 되어 세상에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그 은혜 충만하도다.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저 천군 천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절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나름의 기대를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기다리지만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의 나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매우 적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기다리는 사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매우 소수입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만 가능한 하늘의 은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를 입었던 마리아처럼 이번 성탄절에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특별히 복음서에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쓴 것은 마태와 누가뿐입니다. 마태는 전직이 세리였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부각했다면 헬라계 이방인이었던 누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함에 있어서 그 탄생부터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맨 처음에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사실을 기록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이란 인간의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보았습니다. 그 증거로서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주며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동정녀 마리아에게 전해주면서 나누게 되는 대화를 통해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인물로서 등장하는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를 바라보는 시각이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사이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회는 마리아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 대한 태도를 예배나 흠숭이 아닌 공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개신교인이 바라보기에는 숭배하는 것처럼 보이는 면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한 부작용으로서 개신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한 언급을 가급적 하지 않으려는 면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믿음과 헌신 그리고 순종에 대해서는 모든 신앙인에게 귀감이요 믿음의 본으로서 기억해야 할 소중한 신앙 유산임은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셨으며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졌는지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본문의 이야기는 수많은 화가들의 영감을 자극할 정도로 빼어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대단한 이야기꾼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됩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기서 여섯째 달은 마리아의 친족인 엘리사벳의 임신 기간을 가리킵니다. 엘리사벳은 가임 기간이 훨씬 지날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을 임신하게 됩니다. 결혼하지 않은 동정녀가 아이를 낳을 수 없듯이 할머니인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는 것도 불가능한 일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은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의 수태를 통하여 마리아가 자신의 수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일어났음을 확실히 믿게 하려고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볼 때에 갈릴리 지역은 사마리아보다 더 먼 북쪽의 변방이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서도 가장 외진 산골 마을입니다. 천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성경에 한 번도 거론된 적조차 없는 나사렛에 가서 비천한 소녀인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가리켜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받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찾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휴리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왕관의 금이 순금인지 아닌지를 고심하던 아르키메데스가 우연히 목욕탕에서 그 해법을 발견하고 유레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벌거벗은 채로 거리로 뛰어나갔다는 유명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유레카라는 말과 같은 어원입니다. 즉 아르키메데스는 해법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해법이 나를 찾아왔다고 말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즉 마리아가 절실히 은혜를 갈망하고 애써서 찾은 것이 아니라 생각지도 못한 방식으로 은혜가 마리아를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은혜란 인간의 열망과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 그 자체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면서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은혜의 내용이란 아들을 낳게 된다는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처한 상황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상식을 다 지우고 마리아라는 한 여자가 감당해야 했을 삶의 무게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상태입니다. 고대 근동세계에서 결혼이란 당사자들의 선택과 약속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결정이었습니다. 보통 딸이 12살, 13살 정도일 때 약혼이 맺어졌고 약혼 1년쯤 후에 남자가 약혼녀를 데려오기 위해 장인의 집으로 가면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잔치가 결혼식이었습니다. 약혼은 신부가 될 여인의 지참금을 치른 상태로서 결혼과 똑같은 구속력을 지니고 있어 결혼식 전에 약혼한 남자가 죽으면 여자는 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는 법적으로 요셉의 아내이면서 아직 요셉의 얼굴을 보지도 못했거나 마주한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약혼한 여자는 처녀여야 한다는 엄격한 관습에서 마리아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는다는 일은 전형적인 불륜의 스캔들입니다. 요셉이 나서서 마리아를 변명해 준다 한들 해결될 수 없는 큰 문제입니다. 더욱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었을 것입니까? 성경에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들이 자식을 낳은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늙은 나이에 이삭을 낳은 사라,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 사사기에 나오는 삼손의 출생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출산을 할 수 없는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어린 처녀인 마리아 역시 사람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늘의 방법으로 잉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한 여인들은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 많은 여자인 반면 마리아는 임신이 가능한 상태라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앞의 여인들은 아이를 간절히 기다리다가 포기한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것이기에 매우 기쁘고 즐거운 상황이었습니다만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조차 없는 두렵고 떨리는 상황으로서 피하고 싶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울러 다른 여인들과는 다르게 마리아는 남편과 상관없이 임신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점에서 다르게 봐야 할 새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충격적이고 놀라우면서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건을 접하게 된 어린 소녀인 마리아의 대답이나 태도 또한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놀라운 것이라 할 만합니다. 마리아가 잉태할 아기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다윗의 자손으로 왕이 될 인물이 나사렛 출신의 비천한 마리아에게 태어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존귀한 분이 처녀에게서 태어난다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 어머니가 될 여성은 그만큼의 자격과 능력과 고귀함을 지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천한 마리아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희생을 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마리아의 아들이므로 그분은 인간의 고난과 혐오와 분노와
약함을 가장 깊이 경험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심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경사스러운 일일 수 있겠지만 마리아라는 개인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스캔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예수님의 어머니로서의 인생 또한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닙니다. 그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해주는 소식입니다. 결코 은혜라거나 기뻐할 만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 마리아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리아의 고백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로 믿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의 근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마리아의 대답이 가능한 것은 마리아가 자신을 종으로 여기는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며 주인의 처분에 맡겨진 존재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분석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자기 견해를 보태거나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주인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신을 주님의 종으로 자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종이라고 여기는 마리아가 있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성취된 것입니다. 성탄절의 가장 놀라운 신비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 가운데 마리아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방문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계획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마리아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란 하늘의 생명이 이 세상에 충만해지고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완성된 하늘의 생명이 유해한 공동체 식구들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 땅에 퍼져나가고 충만하여지기를 바라며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탄절의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저희 삶을 돌아볼 때에 저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심을 깨닫습니다. 그 귀한 사랑과 은혜에 깊은 감사를 드리는 성탄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 저희 지혜와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남은 인생 가운데 저희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구원의 생명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